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또한 가족들에게 아주 기쁜 마음을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오늘 말씀은 교회다움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교회가 칭찬받고 또 자랑이 되고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아닌 듯합니다. 연일 교회에 관한 비방과 비판들, 또한 문매를 맡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죄다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들도 듣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복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교회의 회복, 복 있는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되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도 존중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다움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여야 합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지난 주간 동안 안디옥 교회에 관한 소식들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드리려 하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우리 가운데 미리 아시고 높여주시고자 들려준 교회의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의미로 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안디옥 교회의 이름을 훼손하거나 비난받는 것으로 등장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가장 처음에 지위를 얻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졌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의 교회다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다움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고 난 후,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불려졌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교회가 바로 이 땅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모두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더욱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비방을 받고 사회 속에서 많은 문매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교회의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순간에도 그와 같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승리하여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눈에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러다 교회가 문제를 얻고 무너진 것 아닌가라고 여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 헬라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모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이유는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살고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안디옥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흩어진 그 지역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 10명 이내죠.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 외에는 모두 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어디에서든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교회를 통하여 진행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흩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여겼던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몇 사람, 소수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교회다움의 회복이 몇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몇 사람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타시했습니다. 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몇 사람들 역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10장과 11장을 지나오면서 베드로 사도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곧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흩어졌던 이 사람들 역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아주 매우 특수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살던 그 안주하고 안락하게 살던 자리에서 원치 아니하게 흩어져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비상사태인 거죠.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국면으로, 신앙의 비상국면으로 우리를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그 사건은 10%다는 거, 10%. 그러나 그 사건을 대처하는 90%가 삶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겨우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10%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거의 90%가 반응해서 큰일 났다, 아무것도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대처해 갈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은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아주 힘들죠. 생각을 바꾸십니다. 발상을 전환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이 헬라인에게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삶에서 그들은 헬라인과 마주하는 것, 접촉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흩어져 갔던 그 안디옥, 그리고 구브로, 구레네 이런 곳에서 몇 사람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인에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20절에 보시면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세워 가시고 그 교회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껏 우리가 교회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을 밖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빛을 비춰야 되는 그 어두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몰아내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은 피하여 세상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바꾸고 생명이신 예수를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는 것, 전하지 않는 것,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단순히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만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런 때 누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 죄야.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아픈 마음입니까?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친구가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 그 감성이 여린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듣게 되면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의 삶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21절에 보십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잘 보세요. 자, 주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흩어져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주의 손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손. 이 손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먼저 살고 있던 이방에서 이주해서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자리에 그들이 주인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방해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모두 다 방해합니다. 짓지 말라는 거죠. 무너진 성벽 지을 필요 없다 하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완공합니다.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고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정에서도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손길 가운데서 위로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죠.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땠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모두 다 여기게 된 것이죠. 이방인들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이야기를 듣고는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된 것은 그 교회에 굉장한 큰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7 집사를 뽑을 때 뽑혔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냥 예수 믿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을 성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다. 성령님께 맡기십시다. 성령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특별한 직분도 없습니다. 무슨 직분이 있나요? 제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7 집사다라는 그런 직분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직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직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직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죠. 주의 일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이 바나바는 유명한 12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고 7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만큼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는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가 행한 일은 그 교회를 빛나게 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방 교회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나바는 주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유대교회에 정통했던 이 사울, 아직 기독교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울이 회심을 했지만 다메섹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예루살렘에 수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를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직 믿지를 못한 거죠. 이 사울이란 청년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다소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직접 다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청합니다. 정중하게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안디옥에 가서 우리와 함께 주의 일을 하십시다 하고 불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이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재능을 아름답게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놀라운 교회로 빛을 비추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방 교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불려졌다면 얼마나 더 놀라웠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모태교회 아닙니까? 기독교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런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헬라 사람 중심의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메시아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들은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단, 괴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붙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방 땅 안디옥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 이건 칭찬입니다. 칭찬.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불려진 게, 야, 저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이네 라는 그런 칭찬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교회의 교회다움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 아닌 다른 것들, 야,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네, 저 교회는 다른 일로 아주 유명한 교회이네, 이렇게 불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 아닌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가진 전통, 그 교회가 가진 자랑거리,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이름을 얻기까지 그냥 얻어졌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전해지는 장소, 선교지에서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는가를 우리는 들어서도 알고 또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핍박이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종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다가오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시간들을 다 지나간 거예요. 견디고 또 견디고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알리고 자랑하고 예수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교회 아닙니다. 지난 주간 매체를 통하여 듣게 된 안디옥 교회의 모습,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변에 비춰지지를 못했습니다. 욕먹고 비방받고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인 그런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백성입니다. 교회가 개인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회와 이웃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보여줄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비방받고 비난받고 예수의 이름까지도 비방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날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교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교회라면 거룩한 곳이다,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떤 개인이 야망과 개인의 야망을 실현하거나 다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힘 있는 조직으로 교회를 이용한다면 더 이상 교회라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는 존재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에 관한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가슴 쓸어내립니다. 아픕니다, 솔직히. 교회에 행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좋은 소식은 사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구제와 섬기는 일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재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돕는 일에 더 힘쓰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들은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씀한 대로 사람들은 너 교회 다니는 것이 죄다라고까지 비난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보여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교회다움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다움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들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때 교회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면 교회는 또다시 칭찬받고 믿는 무리가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움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행동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살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처음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모임이 줄어들고 예수 복음과 예수를 높이는 시간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사랑을 줄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 삶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예배를 막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 일을 위하여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십시다. 주의 일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나는 직분이 없어도 그저 예수 믿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이렇게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교회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멈추지 않고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한 동역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시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비방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다움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주십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고 인정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속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 한 사람의 삶을 그 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로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예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떨어졌던 교회의 이름과 비방받는 교회의 이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